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7장 돈은 힘이다. 최악의 경우 걸치고 있는 옷만 하나 딸랑 입은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난다고 해도 황금력이 높은 다이아몬드 몇 개를 주머니에 챙긴다면 괜찮을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다음 이주지에서도 새롭게 생계를 시작해 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유대인이 다이아몬드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세계 규모의 강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유대민족의 머리와 마음에 대대로 계승되어져 지금도 그들 안에 맥을 이어 살아있다.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만큼 유대인은 돈에 관해서는 남보다 더 냉정한 동시에 민감하며 생명을 건 진지함으로 대한다. 그 심각함과 진지함의 정도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대인의 속담이 이것을 집약해 보여준다.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유대 비즈니스맨은 비슷한 표현으로 머니 톡스를 자주 말한다. 직역하면 돈은 말한다 이지만 돈은 힘이다를 의미한다. 이 말 속에 유대인들이 가진 돈에 대한 평가의 방법과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돈이 지닌 역할을 옛날부터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실행해 본 경험과 그 축적이 유대인이 돈의 본질을 남보다 더 빨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돈의 주인은 사람이다. 누구나 나름대로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돈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은 돈의 주인이어야 한다. 사람은 돈의 주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돈에는 신비한 마력이 있다. 이를테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사용을 해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돈만은 쓰는 것보다 스스로 벌어보지 않으면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쓰는 것보다 스스로 벌어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만 있으면 좋은 취미 외에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현자에게 돈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는 정도밖에 쓸모가 없다고도 한다. 돈은 선도, 악도, 만능도 아니다. 선악의 판단은 주인인 인간이 해야 한다. 유대인은 중용, 다시 말해 생활의 균형이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이 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돈을 버는 것은 쉽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돈을 버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은화는 둥글어 이쪽으로 굴러올 것 같다가도 저쪽으로 굴러가 버린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인생에는 그것 말고도 추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돈은 결코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돈이 모든 일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돈이 인생을 밝게 빛낸다고 여기는 것도, 또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돈이 인생을 밝게 빛낸다고 여기는 것도, 또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인간에게 돈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간답다는 것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창세기에 신은 인간에게 지상을 지배하고 지상을 더 살기 좋게 하라고 이 세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돈은 인간보다 아래에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돈을 필요 이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도 잘못이다. 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된다. 다만 그뿐이다. 돈은 소홀히 해도 두려워해도 안 된다. 돈은 더러운 것이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며 초연함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의 두려움일 뿐이다. 돈은 소홀히 해도 두려워해도 안 된다. 돈은 더러운 것이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며 초연함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의 두려움일 뿐이다. 돈은 성스러운 것이다. 유대의 추기를 살펴보면 돈의 고귀함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는 일이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 축일이 있다. 유대인들이 8일 동안 밤마다 촛불을 밝혀 하누카를 지킨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누카란 BC 165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봉헌절을 말한다. 하지만 이 축하 행사와 관련된 두 가지 세부 규정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첫째, 촛불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개 전기 조명을 켜놓은 방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이 관례이다. 그에 따라 촛불은 독자적인 상징성으로 빛나게 되며 촛불을 사이에 두고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다. 방이 이미 환한데 왜 촛불을 켜놓은 거죠? 라고 묻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촛불이 더 잘 보이게 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한다. 둘째, 하누카 때에는 아이들에게 돈을 선물로 주는 관습이 있다.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행사 때는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에스더를 기념하는 날인 불임절에는 귀한 음식을 선물로 준다. 하지만 하누카 때에는 돈을 선물로 주어도 흉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특히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유일한 축일이다. 하누카 때에는 돈에 대해 지극히 민감해야 하고 특별히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하누카 축일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축일의 촛불 앞에서 누가 돈을 세면 하누카를 기리는 축복이 돈으로 강화될 거라고 생각해 용서를 얻는다. 하누카의 촛불이 갖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이렇듯 돈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사실 더 고상하다. 하누카의 촛불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육과 지식을 상징하는 일이다. 하누카라는 축일의 이름도 교육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다. 이 단어는 하누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구성하는 5개의 문자 가운데 앞에 있는 4개의 문자로 되어 있다. 바로 교육과 돈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촛불과 돈이라는 주제를 연관지어 보면 하누카의 8일 동안 밤마다 아이들에게 학업 성공에 비례한 금액만큼 돈을 주는 관습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된다. 그 돈은 아이들이 지난 해에 모은 빚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해서 성장 초기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돈이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자기 향상에 따른 결과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에 비례하여 돈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에 비례하여 돈을 받는 것이다. 하누카는 이렇게 교육이야말로 사람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상기시켜 준다. 교육이야말로 사람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상기시켜 준다. 무거운 지갑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어느 부자 유대인의 이야기이다. 그는 뉴욕에서 회사를 세워 성공을 거두고 지금은 맨하튼의 호화로운 아파트와 부자만 모인다는 교외의 남햄프턴에 수영장이 있는 별장을 갖고 있다. 이미 꽤 많은 재산을 쌓았는데 아직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전혀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누군가 그에게 솔직하게 물은 적이 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건가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다. 주말을 교회의 조용한 집에서 보내고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여름에는 유럽 여행을 하고 크리스마스 휴가에는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보내려면 여비라든가 호텔 숙박비 등 전부 돈이 듭니다. 그러니 인생을 어느 정도 즐기고 행복한 기분에 젖으려면 돈이 없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돈이 행복을 불러오도록 도와주는 셈이죠. 그는 유대인 취향의 역설이 담긴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돈은 확실히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이 나빠지게 될 것은 뻔합니다. 덧붙여서 세상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태어난 척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돈이 가져오는 효과, 즉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유대인다운 기지 넘치는 금언을 이용해 이야기를 끝맺었다. 우리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무리에게는 죽을 때까지도 돈이 쌓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무리에게는 죽을 때까지도 돈이 쌓이지 않는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유복한 유대인이 아내와의 불화나 아이들의 병이라는 사적인 고민으로 푸념을 늘어놓는 일이 적지 않다. 부자라고 해도 가정적으로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돈이 없다면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불평을 해대면서도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고급 보석이나 인류 장식품을 사주거나 아이의 치료를 위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 길로 최고 권위 있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속담에 무거운 지갑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라는 것은 확실하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고집. 유대인 농부는 버터 바른 빵을 땅에 떨어뜨리면 일반적으로 버터를 바른 쪽이 땅에 닿는다는 말을 어느 랍비로부터 들었다. 일주일 뒤에 그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랍비여, 버터를 바른 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반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버터를 바르지 않은 쪽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했다. 잘못된 쪽에 버터를 발랐기 때문입니다.